예, 할렐루야. 예. 자,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이 되게 길어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인데, 너무 이거 성경만 읽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마도 요셉에 관한 거예요. 오늘의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세상을 살린 청년이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와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청년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또한 어른들은 청년들을 선도하고 격려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되게 험난해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겪지 못할 그런 어떤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등학교 2, 3학년의 나이, 17세의 나이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죽음이라는 그런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낯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나름대로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서 나름대로 그 형편 속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이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건장한 청년으로 20대의 어떤 그런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군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군이다 보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단장들이 이곳저곳 부대를 시찰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집을 자주 비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라는 이 군대 장군의 아내는 늘 외로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 군대 장군의 아내였던 그 여자에게 눈에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요셉이라는 청년이라는 거죠. 그 청년으로 인하여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으로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끌려왔고 또한 그곳에서 장군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어떤 유혹에 찾아왔을 때 그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라는 청년을 끊임없이 요구했을 때 7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여주인이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를 해요. 오늘날 같으면 그냥 그래, 나는 형제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고 나는 인신매매 왔으니까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몸이 가는 대로 하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버릴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의 그 문화가 성적으로 되게 타락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타락된 곳이 애굽의 그런 어떤 성문화였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법에 내가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남편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청년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인신매매로 끌려오고 그 다음에 종으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만은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요셉은 자기의 고향 땅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는 기도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는 걸 볼 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뭔가 빠져있는 게임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어떤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유희와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거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심한 상처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 시절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어떤 환난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라는 청년은 죄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여러분들이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곳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어느 공간 속에 누군가가 A라는 어떤 친구를 막 비난을 해.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감성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을 막 저 세상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어떤 자리들이 있으면 그런 자리를 피하면 돼. 그것이 바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죄는요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를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신앙, 친구 관계,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TV에서 그러죠. 잘 나가는 운동선수가 성적인 타락 때문에 몰락하는 걸 봅니다. 잘 나가는 정치인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몰락하는 걸 봐요. 잘 나가던 사업가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몰락하는 걸 봐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이 왜 몰락을 해? 바로 성적인 그런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피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적 타락의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이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처음에는 눈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접근해가지고 요셉을 유혹을 해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되면은 어떤 공간에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우리 세상에는 얼마나 죄악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피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바로 현재를 충실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는 막연하게 기대감 갖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요. 지방에서 태어나고 지방에서 자라고 넉넉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의 지원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지금은 사회생활하고 지금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알바의 이름은 알바의 일, 공부의 이름은 공부의 일, 자그마한 직장의 이름은 자그마한 직장의 일, 최선을 다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근면이더라고요. 근면, 성실함.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대부분 성공한 CEO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시작은 정말로 멋들어지게 시작을 했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분야에서 성공하게 원한다라면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성실함으로 그것을 끝내.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출근 시간을 명확하게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 내일 모레가 종강이고 시험이 끝나서 출석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학교에 출석을 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출석을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성공에 이끄르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인신매매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남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내로 하는 사람이,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 전과자죠. 오늘날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과 성실함을 다했고 죄와 싸우되 항상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죄와 죄의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젊은 나이 30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볼 때 우리보다도 더욱더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거나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내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의 자리를 피하며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성실함과 근면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